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왜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성탄의 첫째 의미는 영생입니다. 그럼 그것뿐입니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한 것은 뭐 거의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메시라는 위대한 선수가 더 위대한 영웅이 되었죠. 막 엄청난 축제가 일어나고 막 뭐 최강팀이 됐다 그러고 모든 영광을 다 가졌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에 우승하는 순간 우리가 잊어버린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월드컵의 첫 경기에서 아르헨티나가 훨씬 약팀이라고 평가되는 사우디에 2대1로 역전패를 당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절망했고, 아르헨티나는 메시가 전성기 20대 때도 못했는데 이제 35 넘어가지고 팀은 저렇게 약팀에게 역전패나 당하고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것은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을 보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우승의 영광을 보고 아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우승을 하게 됐고, 메시는 그의 인생, 축구 선수로서는 8순이 훨씬 넘은 나이에 그는 월드컵 우승의 영예를, 수많은 그 자기 고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류의 축구 팬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성탄의 두 번째 의미는 희망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마치 사우디에게 2대1로 역전패 당한 것처럼 답답하고 괴롭고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면 희망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현실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 하늘을 보고 희망을 얻으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세 부류의 계층이 있었습니다. 6장 1절인데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저를 봐주십시오. 우리 가정교회에 계신 분도 집중해 주십시오. 첫째는 제자라는 계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 즉 평신도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층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라는 계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처음에 소개되는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12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새로운 한 그룹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3절에 나오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입니다. 7명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장로라는 말도 없고 집사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저 7이라는 표현만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7을 위하여 기도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이 안수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는데, 안수는 무엇이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즉 영적 권위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예전에는 권사님들한테는 안수 안 했어요. 그렇죠? 다 보면 집사님, 장로님들한테만 안수했지요. 그러나 얼마 전부터는 이제 권사님도 임직할 때 이 안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영적인 권위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임하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더 활력 있고 능력 있고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하여 사도와 제자들 사이에 바로 이 중간 지도자, 영적인 중간 지도자 그룹인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7분을 초대교회의 7 집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7 장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분들이 현대교회의 장로직의 기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을 현대교회 집사직의 기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집사, 장로 어떤 표현도 없고 그냥 7명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일꾼이라고 얘기합니다. 현대교회가 닥친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교회 직분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장로라는 게, 그게 집사라는 게, 권사라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바른 신앙 가지고 내가
잘 신앙생활을 하면 되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장로라는 게 어떻게 저러지? 아니 권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아니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것은 속에 이미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쪽으로는 뭐 장로가 무슨 의미가 있어? 권사가 집사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장로라는 게 저럴 수 있나? 집사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나 한다는 것은 그 직분에 의미를 또 부여하고 있다는 자가당착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게 어떤 직분이긴 간에 아무리 작은 직분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직분에 대한 거룩함, 그 경건함이 할렐루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부여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름답게 유지되거나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직분은 뭐 이름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인간적 체면이나 뭐 인간 관계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름이 소중한 게 아니라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작은 봉사의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축복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거룩한 축복에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영광스러운 집사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영광스러운 장로가 되고 영광스러운 권사가 돼서 여러분이 어느 수준에 바로 이 일곱 하나님의 일꾼의 기준인 스데반, 하나님의 일꾼의 기준인 빌립 같은 수준에 이르기를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집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권사,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 자체가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축복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하여 이 일곱 사람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바로 사역을 나누어서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사역을 사도들이 다 했습니다. 사도 중심이 아니라 사도들이 다 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다 사도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들이 독점하던 이 사역을 평신도 지도자, 중간 지도자들을 세워서 나눠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나눔으로 함께 협력하고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 사역을,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나누는 거예요. 왜 나누냐? 나누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평신도들을 사도들의 협력자로 세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왜 집사님을 세우냐, 왜 권사님을 세우고 왜 장로님을 세우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목회를 돕는 협력자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평신도들로 하여금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고 훈련함으로써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그 사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이 당시에 이러한 평신도 지도자들의 수준은 거의 전임 사역자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교회의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목사, 전도사, 즉 목회자들을 제외한 평신도들 가운데 전임 사역자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정 수준 이상을 돌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는 빌립, 스데반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전임 사역자의 수준에 이르는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뭐 직업의 의미, 어떤 무슨 월급을 받냐 안 받냐의 의미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의 문제인 것이죠. 헌신. 이분들의 헌신의 깊이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느냐? 전임 사역자의 수준에 이르렀다. 그럴 때만이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의 영적인 수준, 그 헌신의 수준이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고 동시에 그 시대의 영적인 수준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깊이가 있고 높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어마어마한 평신도 사역자들의 전임 사역자 수준의 헌신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시면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협력하는 많은 선교사님 가운데 이재훈 선교사님 같은 분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의사란 말이에요. 평신도. 근데 그가 자기의 삶 전체를 전임 사역으로 던져서 거의 전임 사역자 수준의 헌신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직업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의 유연석 선교사님 같은 분은 원래 사업가였지만 자기가 은혜를 받고 아예 신학을 새롭게 해서 이제 목회자 전임 사역자가 돼서 이렇게 섬기기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자기 직업을 그대로 살려서 영광 올릴 수도 있고 직업을 버리고 바꿔서 영광 올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헌신의 수준이 그 정도 깊이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몰몬교란 이단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마릴 성도교회 이런 이름을 쓰는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임이 분명하지만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이단입니다. 이 이단은 모든 그 교회에 속한 사람은 평생에 2년 이상을 전임 사역자로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보셨죠. 미국이나 호주 출신의 백인 남자들이 아주 머리를 단정하게 깎고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을 이렇게 무조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그 중에서 계속하여 사역자로 나중에 커가는 사람이 있고 또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또 평신도로 섬기는 이런 게 있는데 오히려 진짜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 평신도들의 전임 사역자들이 너무 적으니까 이 교회의 수준이 어느 수준 이상을 돌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선교사 단체들이 수준이 높아지는 걸 많이 봅니다. 선교 단체들을 보면 많은 그 헌신된 사람이 자기 직업을 통하기도 하고 직업을 바꾸고 전임 간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CCC나 OM이나 YM이나 UBF나 우리 중에서도 선교단체 출신들도 많으실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깊이 헌신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가장 중요한 곳은 두 곳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가정만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보혈로 세우신 건 교회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단체는 전문 용어로 페라철치라고 그래요. 페라철치는 뭐냐? 교회와 함께 있을 때만 존재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라처치들은 교회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존재 자체의 의미가 사라져요. 그래서 선교단체 그 20-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CCC 이런 각종 대학마다 선교단체가 어마어마하고 헌신자들이 어마어마했는데 이 헌신이 교회 사역 속으로 들어와서 헌신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지속성을 가지고 열매를 계속 맺게 되는데 이게 분리되어 존재했을 땐 지금 거의 그 이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기 직업을 통해 헌신하든 직업을 바꿔 헌신하든 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전임 사역의 수준으로 헌신하는, 그래서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바로 스데반과 빌립 같은 사람들이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집사의 기준이고 바로 이분들이 오늘날 요구하시는 장로의 기준이라는 거죠. 기준이라는 거죠. 예. 근데 그런 헌신들을 이제 찾아보기 어려워요. 특별히 어떤 교회가 그래요? 전통적인 교회,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일수록 평신도 전임 사역자들을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그 헌신들이 적으니까 일정 수준 이상을 돌파하지 못하고 아주 낮은 수준에서 쓸데없는 데 교회 에너지를 쓰고 헌금을 쓰고 사람들을 사용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으로 다 에너지를 사용해가지고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집사로 임명하실 때, 여러분들을 장로나 권사로 세우실 때 바로 이 스데반과 빌립의 기준을 기대하며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거 다 하고 가정 생활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만 봉사한다면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수준을 올리고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우리가 섬겨갈 수 있겠냐? 내 직장 생활 우선해서 다 하고 가정 생활 우선해서 다 하고 남는 시간에만 봉사하는 것,
그것은 진짜 깊이 있고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봉사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이 스데반과 빌립처럼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헌신을 요구하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7명의 일꾼들을 뽑고 기도하고 그 위에 이제 안수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사도들이 원리와 기준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원리죠. 세상적인 원리가 아니고 영적인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준과 교회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기준과는 전혀 달라요. 그렇죠? 첫 번째 기준이 무엇입니까?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첫 번째 기준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개인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학력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적인 성숙도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온유하며 겸손한 사람, 말씀을 깊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와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사람,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평신도 지도자의 첫째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교회는 교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지혜 충만이었습니다. 지혜가 충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성격이 순수해요. 열심히 있어요. 열정도 있어. 근데 지혜가 없어서 할 말과 못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이분의 열심과 열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덕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거나 문제를 오히려 만들어내거나 또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할 말과 안 할 말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화해시키는 화해자. 분별력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조직과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조직과 인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청할 줄 아는 사람.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품고 감싸주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문제는 초등학교 3학년도 엄마 문제 다 지적하잖아요. 엄마 이거 틀렸어. 운전 전혀 못하는 사람도 운전은 왜 이렇게 해?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가 되는 거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러한 지혜로운 평신도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이 지혜로운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내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어머니들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충만한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에 속한 모든 아버지들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그렇죠? 예, 우리 공동체에 그렇게 지혜로운 분을 많이 세워주신 건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으로만 우리가 그냥 만족할 수 있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똑똑한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 내가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 기준은 바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칭찬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 빛은 이분이 가는 곳마다 사랑의 빛, 평화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숨기지만 빛은 아무리 숨겨도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 칭찬받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자꾸 숨기지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이분이 가는 곳마다 사랑의 빛, 따뜻한 위로의 빛, 평화의 빛이 나니까 저절로 알려지는 거예요. 숨기지만 알려져. 그럼 어떻게 돼요? 칭찬을 받게 되죠. 칭찬을. 자기가 드러내서 알려질 때는 칭찬을 받지 못해요. 근데 숨기지만 알려졌을 때는 바로 존경과 칭찬을 받는, 이게 이제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조건은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런 사람 7을 택하라고 했어요. 숫자 7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영적인 의미예요. 이제 충족수를 의미하는데요. 첫째 놀라운 것이 초대교회는 남자만 5천이 넘어갔습니다. 2만 명이 넘는 교회가 된 것이죠. 나중에 남녀의 무리가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교회에 영적인 평신도 지도자들을 단 7명만 세웠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7명을 세워야 된다는 게 아니라 뭐 70명 세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헌신은 깊이가 중요한 것이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준비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느냐가 공동체의 영적 수준을 결정짓는 것이지, 많이 세우느냐는 뭐 70명 세워도 돼요.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 세워도 문제가 없지만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깊이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또 더 중요한 원리는 바로 이 7명을 세워서 어떻게 했냐, 서로 협력하며 교회를 섬기게 했다는 것이죠. 바로 파트너십입니다. 이거는 이제 요새 많이 쓰는 말로 팀 미니스트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팀 사역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섬김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7명이 서로 협력하고 섬기고 서로 도와주면서 팀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교회를 섬겨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나한테 이걸 맡겨줬으면, 임명을 했으면 간섭하지 말아라. 아니, 내가 맡겼으면 내가 책임자인데 내가 알아서 다 하는데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간섭하냐 이러고 일을 독점하고 주변과 대화하거나 소통하거나 의견을 듣지 않고 그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열심히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의 일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다른 분들과 협력하여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주변에 이제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 우리가 이 7 일꾼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 스데반이랑 빌립이라는 이름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 스데반과 빌립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두 분은 성향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매우 내향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요새로 치면 아주 학자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다 얘기를 해도 누구랑 하냐면 주로 유대인들, 이미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성경과 구원을 설명하는 일을 다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데반이 하는 말은 되게 지루하게 들립니다.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 반면에 빌립은 매우 활달하고 다른 문화권에 막가요. 그래서 빌립은 어디에서 처음에 전도를 하느냐? 사마리아로 갑니다. 전혀 다른 문화권인 곳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 누구를 이디오피아 내시, 서로 문화와 말이 달라도 막 몸을 쓰고 팔을 쓰면서라도 막 웃으면서 서로 소통하는 상당히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행동지향적인 사람이니까 두 분이 완전히 성향이 다른 두 분이 같은 교회의 7명의 일꾼이 돼서 서로 협력하면서 초대교회를 세워갔다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7 집사를 세웠다는 것은 첫째가 교회는 숫자가 아니라 이 평신도 리더십은 그 깊이 얼마나 헌신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다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독점적이거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여 섬길 때만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분은 이미 자격이 된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사람을
뽑았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평신도 리더십을 세우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성도님들께 사과드릴 게 있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목사로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평신도들도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가능성을 보고 세워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성경의 기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격을 갖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독점적으로 임명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세웠다는데 또 특색이 있습니다. 교회 일꾼들, 즉 사도들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을 독점적으로 세운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이 7명을 세웠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어요. 그래가지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웠더니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만 해준 게 아니라 그들에게 안수했다고 그랬어요. 안수. 앞에 설명드렸죠. 안수는 영적인 권위, 하늘의 권위가 임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안수해서 그들에게 하늘의 권위가, 영적인 권위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일꾼이 뽑혔어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사람들이 뽑혔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화면 보겠습니다. 이 말씀 다 같이 읽는데 우리 가정교회에 계신 분들도 집중하셔서 이 말씀은 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첫째, 어떻게 됐느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내면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며 부흥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 다 모든 분들의 내면의 영혼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이 강건해진다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변화와 부흥은 어디서부터? 말씀의 부흥, 내 영혼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이게 모든 첫걸음. 그러니까 이 교회에 어떻게 됐어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니까. 그전에는 접대하는 일, 재정 출납하는 일, 다른 많은 일에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뺏겼다가 이제는 협력자들이 생겨서 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협력하여 섬겨주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는 성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당연히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여러분 개개인이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모든 부모님들 보세요. 아기를 키우는데 얘가 5살이야. 더 이상 키가 안 커. 몸무게가 안 늘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5살 그대로라면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아마 애를 안고 모든 병원이란 병원은 다 뛰어다니면서 치료를 하고 진찰을 하고 안달이 나서 어쩔 줄 모를 거죠.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변화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변화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계속 외적으로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사역이 계속 확장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적인 성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라날 수 있는 외적인 성장과 사역의 확장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랄 만큼 자라게 해주는 거지 사람이 키가 무한정 크는 게 아닙니다. 한 16, 17, 18, 20이면 다 크는 만큼 크는 것입니다. 그럼 그랬다고 성장이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사춘기면 키가 다 크잖아요. 근데 35 먹은 자식이 사춘기 때랑 생각하는 게 똑같네. 계속 질풍노도고 막 성질 내고 막 반항하고 툭하면 삐치고 막 35이 그렇다면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또한 무너지는 거예요. 자식이 이제 50이 됐는데 키는 그대로예요. 그렇죠? 예, 18 똑같은데 마음도 18때랑 똑같네. 생각하는 수준이. 그러면 어떡하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장과 변화는 꼭 외적으로만 계속되는 게, 키는 다 컸어도 내면은 계속 자라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변화하고 계속 성장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고 또 그래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자라야 하고 성도도 자라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성장하다,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는 말은 계속 덩치를 키우고 숫자를 늘리고 우리만의 킹덤을 세워가지고 자랑하자는 뜻이 아닌 거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 영적으로 깊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마땅히 생각할 바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제 2022년은 또 가고 우리는 모두 한 살을 더, 이제 생일 지나면 먹는다고 그러지만 하여튼 우리는 늙어갈 것입니다. 나이는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지,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지,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훈련받고 훈련의 자리를 결단하고 자기가 그 양육의 자리에 들어가서 말씀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과 사역의 훈련을 끊임없이 받고,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할 때만이 우리는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훈련의 자리에 세우고 끊임없이 훈련해서 자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계속 섬기게 하신다면 이 교회를 더 잘 성숙하게 섬길 수 있는 스데반과 빌립의 수준에까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평신도의 기준이에요. 스데반과 빌립의 자리까지 자라나야 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어렵고 가난한 교회에 보내신다면 그 교회에 가서 덕이 되고 그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수준에까지 자라날지어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1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공평하게 일주일에 14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주신 이 144시간 중에 최소한의 11조, 10분의 1, 14시간 이상은 우리가 스스로를 말씀으로, 기도로, 사역으로 훈련하는데 사용할 때만이 여러분에게 그런 결단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평생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오늘 믿은 사람이나 똑같이 144시간을 주셨어요. 그래, 우리에게 이 모든 시간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모든 시간을 직장 생활하고 세상 일 하는 데만 다 쓴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고 세월을 허비하는 일입니다. 최소한 10분의 1은 우리가 훈련의 자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늘 훈련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느 자리로 나의 삶의 자리를 바꾸실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내가 병원에 입원할지 모르고, 언제 어디로 이사 가게 될지 모르고, 언제 어느 곳에 보낼지 모르고, 또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린 주저하지 말고 최소한 나에게 주신 시간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서 스스로를 훈련의 자리로,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당신을 스데반과 빌립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훈련 받으십시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칭찬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결단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